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족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점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아무리 시험하고 점검하려고 하여도 아니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니 마태복음 20장 전체를 다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아니 때때로 방관하시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느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0장에서 조금이나마 찾게 됩니다. 20장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아침 일찍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의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의 일꾼을 구합니다. 이런 시간에 나가서 이런 시간에 한 일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9시에 또 나갑니다.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그런데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기 위해 나간 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주인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주인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빈둥거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보통 오후 6시에 해가 진다고 그렇게 하니 1시간 조금 남은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일을 하러 가라라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을 치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주인은 맨 처음에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찍 온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 일하였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일하였다. 이런 아침 시간에 온 사람은 최소한 10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하고 똑같이 주인은 취급을 하는구나. 똑같이 대우를 하는구나.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우리는 얼마나 찌는 더위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였는데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여, 나는 그들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나의 돈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무엇이 불공평한 것인가? 그것은 나의 돈이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주었지 아니한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인가? 주인의 것이니까,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비유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지 말라고, 가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루만 딱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전하였을 뿐인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임금을 비롯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온 성이 회개를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요나서는 그렇게 하면서 요나서는 마칩니다. 요나에게 보여준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잔치집에 초청을 하여도
그들은 자기 일로 바쁘다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슬프다고 애통하여도 그들은 장례식에 오지 아니하고 그 피리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의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귀와 눈을 열어두고 이 세상의 것은 귀와 눈을 닫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것에는 귀를 닫아두고 이 세상의 것에는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 말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게서부터 들었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던들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수성가하여서 크게 성공을 하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도전 의식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세속적이고 어찌 이렇게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은 변함없이 완악한가?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른 아침에 온 일꾼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오후 5시에 왔던 그러한 일꾼의 품삯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나를 돌보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후 5시에 차라리 포도원 주인을 만났더라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주인의 일을 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데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그 원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른 일꾼입니다.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는데 나는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왔는데 사람과 나의 그 품삯을 비교하다가 결국 그 똑같은 품삯을 준 주인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해볼 테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었습니다.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지.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공평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평함입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나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하였습니다. 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성공하였고 저만큼 은사를 가졌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전히 사람들과 비교하며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고아들을 돌보고 힘든 약자들을 돌볼 때에 내가 하는 것만큼 나에게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에 대하여서 복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것이 없다. 요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친구여,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친구여, 이 악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여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 맞다. 나는 약속대로 하였다. 하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아침 일찍 온 그 사람은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내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햇빛이 쨍쨍한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수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이제 서늘할 때, 해가 질 때 다 되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하여서 뭔가 아는 척하지만 마태복음 20장 이른 아침에 온 그러한 일꾼처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은혜가 얼마나 많으신지. 하지만 하나님, 저 니네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수고한 만큼 내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한 만큼 되돌려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같은 마음입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없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시험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서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고 미련하고 한 아버지의 부모로서, 남편과 아빠와 엄마로서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때로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아이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였기에 아이가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였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듯이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아빠라고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힘드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때때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이름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사건처럼 좋은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어떤 어린이집 교사들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말 잘 가르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한 통속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되나? 저 어린이집이라고 다를 바가 없을 건데, 저 어린이집이라고 똑같을 건데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CCTV를 설치하여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못 믿겠다. 옛날에 저 사람도 나는 철저까지 믿었는데 우리를 배신하여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의심의 눈초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나는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어린아이에게 때때로 내 감정을 갖다가 실어보내고, 때때로 어린아이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고 짜증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어느 한순간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어느 순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까? 미국의 일반 시민이 무슨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까? 일반 시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할 뿐이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은 저 높은 사람들이 이상한 정책을 펼치고 해서.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내 생활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준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준 만큼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그러한 일꾼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였을 때는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아침 일찍 온 것이 아니라 늦게 왔을 때에는, 오후 5시에 왔을 때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릴 때에는 이 완악한 종아 지옥에 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시지. 오후 5시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분으로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그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너를 부른다. 그렇게 너를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늘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릴 때 고아로 자랐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여도 그 좋으신 분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지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한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할 때에 본인은 부모에게, 아빠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저 사람은 나를 두드려 패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처럼, 나를 버릴 것처럼, 나를 지옥에 던져버릴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는데,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너희들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자기가 경험한, 세상에서 경험한 아버지의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보물처럼 꼭꼭꼭꼭 그거 옛날에 잘못된 것을 꼭꼭꼭꼭 쌓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더러운지 내 몸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면 정말 좋으신 인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였던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본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심보 자체가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마음은 구원을 외치지만 그리고 그 일을 하였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첫째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된 요나 선지자는 꼴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에게, 그 불평하는 일꾼에게 친구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칭찬하지 않았던 그러한 7교회의 2교회처럼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법규도 다 지키고 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규를 다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구나. 정말 너는 다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나를 따를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건은 후반부에,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슬퍼하는 얼굴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진 재물이 많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비유가 나온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도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부유하면 신앙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똑같이,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공주의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사가 있다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나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너는 무엇을 요청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마신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편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두 형제들에게 분개하였다. 화가 났다. 여전히 12 제자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름을 떼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하늘나라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거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의 모습이 내가 아니다라고 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라.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진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하루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영원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는 생각보다 교활하고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왕들이 넘어갑니다. 선지자들도 넘어갑니다. 유혹에 빠지지, 악한 유혹. 성경은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적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차고 차야 다윗처럼 그렇게 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차고 흘러넘치는 다윗도 한순간 살인죄를, 간음죄를 저지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야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나의 믿음을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아침 일찍 와서 이야기한 이 주인에게 대해 반항하는 이 사람에게도 친구야. 왜 친구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도토리 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막 키를 재는 것이죠. 12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서 서열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7 금촉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악하니까 버림받은 자이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를 때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충고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기록되었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뭔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저같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돌을 저쪽으로, 저 산으로, 산에서 산으로 옮기가 아니, 산이 아니라 조그마한 돌이라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존칭어를 쓰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높이고,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리다라는 이 말씀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번에 7번을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깊이 자각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순간 우리는 7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를 뿌립니다. 악한 것들을 뿌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한다면 이 악한 것들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것이죠.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귀가 뿌린 이 잡초, 이 악한 뿌리가 우리의 영양분을 다 차단하여서 더 이상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악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엉켜서, 연결이 되어서, 섞여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사라지고 잡초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순간 수많은 잡초들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한 뿌리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양 공급이 차단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서 시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점검해 보아야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시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시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독심술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투시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 아주 얕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믿음을 시험하지 못하겠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십시오. 아침 7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아침 7시에 일어날지 않겠습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 나의 뜻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못 이루게 하시고, 잠이 안 오면 아침 7시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새벽 6시까지 잠이 안 오게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내일도 건강하여 감기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요청대로 아이들이 건강하다면, 감기에 안 걸렸다면 나는 믿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미래의 일은, 내일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에 대하여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법칙을 끌어다 당겨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시험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수준에서 하십시오. 그 믿음이 자라갈 때에 초자연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일이 나의 이성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 일들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삶에서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바뀌는 것이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란 이름 하나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갑자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여 라고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최소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1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1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험하십시오. 시험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1을 2로 만드셔야 됩니다. 2에서 다시 2를 시험하시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2가 3이 되도록, 그리고 이 3이 4가 되도록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1을 가진 사람이 10을 달라고 10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든 대들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눈 티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로, 자기가 가진 믿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좋은 믿음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고, 어리석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것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것, 믿음에 대한 최소한의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편안하게 산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 힘들게, 더 골치 아프게,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면서 점검하였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참 훌륭한 어머니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어머님의 요청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에 갇혀서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을 요구하는, 세상에 악한 것을 요구하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인의 어리석은 대답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시험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물으실 때에 언제나 저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외톨이로, 고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나를 돌보시는 분과 함께, 나의 상담자와 함께, 이 세상의 치유자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과 함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뿌리 박혀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과 여러가지 세상의 것들이 생각이 나며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그대로 행하셨듯이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 돌보심에 대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말씀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한 놀라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꽉 채우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의 손을 사용하시고 나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나의 눈과 귀를 사용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여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향하여 웃으시고 손을 내밀며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말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흘렸던 그 생명의 피로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이 악한 우리의 이 세속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띠를 띠고 나 자신을 묶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
천군 천사를 우리 주변에 세워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경계하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고귀한 이 보물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분노와 또한 어떤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을 때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깊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그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